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24장과 25장, 내일은 26장과 27장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복음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많이들 들어보신 말씀이실 겁니다. 지금 갈릴리 사역에 이어져 가고 있고요. 초기 갈릴리 사역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존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시기 위한 사역을 하셨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말씀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셨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을 뿐입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제도를 뒤집어 엎는다거나 정치적 지형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하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읽어봐도요.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지 무슨 정치적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선포했을 뿐이죠. 그러나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필연적으로 그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본질적인 사역에만 집중하셨지만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는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바닷가는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따르라 하시니까 따르는 일이 벌어지죠.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바로 그 환경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였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세리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세리의 집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절도나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 늘 부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도축업자, 늘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들은 늘 시체를 만져야 되니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 이 사람들은 늘 이방인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러운 이방인들과 붙어 있으니 부정한 존재죠. 그뿐만 아니라 가죽 가공, 그 동물의 시체에서 가죽을 떼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라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더러운 일, 꺼려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던 거예요.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더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던 거죠.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형제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주위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당시의 질서에 의해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위를 하시거나 혁명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저 더러운 자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가 더러워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이 정말 신기한 일들까지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저자가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느냐? 아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정말 건강한 자들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병든 자예요.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고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자신이 죄인이며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저들보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정작 저 죄인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축업자가 없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가죽 옷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죽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리가 없으면 로마의 침공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상 자기네들이 죄인들이라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작 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부조리는 복음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나서서 사회제도를 바꿔라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이지만
결국은 세상은 그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 요한 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광야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전 질서의 상징이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무언가 매우 슬픈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나는 이만큼 경건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아니었던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지금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인데 왜 금식을 하냐는 것이죠. 금식 자체가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금식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능력을 얻고, 금식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애통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기는 그러한 애통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금식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가지고 이걸로 자기 경건을 증명하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식하는 자들을 핍박하셨다거나 그들을 대놓고 비판하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하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행동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 관습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절이 앞의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인 것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같은 이야기죠.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고,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해지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전의 것들, 옛날의 것들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상 숭배의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가 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자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가 가득히 있는 곳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종교를 파괴해야 된다고 가르치느냐?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 그 자체로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증거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적으로 규정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쩔 수 없이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비진리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실천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가끔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비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마련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저들의 방식으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복음 위에 선 자는 꾸준히 복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고수해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선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하나님의 대적인가를 드러내는 기준의 역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낡은 옷을 헤어지게 하고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고 새 옷을 만들고 새 부대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 때 내 주위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낮은 자리,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거대한 능력을 발휘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여겨주시고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두가 체험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격려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나아가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